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25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99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25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 묵상에 앞서서 제 불찰로 시간이 한 약 3, 4분 정도 늦게 시작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밭, 포도원 등에서 추수가 끝이 나고 남아있는 것들까지 주인들이 다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미처 따지 않은 열매들, 포도나무에서 남겨두었던 포도송이 등은 고아와 과부, 객들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40여 년 전까지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온갖 조롱과 핍박 그리고 배고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자기네들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그 아픔과 배고픔의 그 서러움들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해 줄 것을 모세는 특별히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밭 주인 또는 포도원 주인은 제가 그들을 위해 큰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모세 어르신의 말처럼 한 해 포도 농사를 수확하고서 몇몇 나무에 포도송이를 남겨두었을 뿐인데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배려와 섬김 때문에 객과 과부와 고아들은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 모세는 크게 두 가지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하였습니다. 첫 번째 규정은 태형이 매맞는 벌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40대까지만 때려야 한다. 그 이상을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자, 오늘을 기준으로 약 4천년 전에 모세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도 재판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판정하는 사법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이 뇌물이나 친분 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법정에서 올라온 사건들을 살펴보고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선고해 줄 것을 모세는 계속해서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 주범 또는 공범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 혐의자에게 재판부가 혐의가 인증되었으니 태형에 처하겠다라는 선고를 내렸다고 할 때에 죄인이 맞을 태형의 대수는 그 죄값에 따라 맞아야 한다라고 모세는 지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가벼운 죄를 범했을 경우 그때는 적은 대수를 맞을 것이고, 반면 중한 죄이나 그렇다고 하여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닐 경우에는 40대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매를 맞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죄인이 행한 범죄에 따라 태형의 수가 달라지는 것, 그리고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40대를 절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가 말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가 사회적 합의로 정해놓은 벌을 내리는 원칙에 따라 범죄자가 태형을 당했을 때 매의 대수가 정해져야 합니다. 재판부의 그날의 기분에 따라 매의 대수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10대를, 을이라는 사람은 재판부와 친한 사람이라고 하여서 3대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40대를 초과하여 맞을 경우 대소변 기능에 장애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심하면 태형을 맞다가 범죄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모세가 태형의 대수를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그리고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여도 40대를 절대로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이유는 범죄자가 행한 죄는 미워하고 증오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태형은 사형에 처할 만큼의 중한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태형을 집행 중 범죄자가 사망하는 경우와 발생하는 것은 사법부와 그것이 속한 공동체가 이 범죄자를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벌을 묻는 것이 옳으나 범죄한 것 이상의 형벌을 그에게 부과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한편 오늘 모세가 말한 두 번째 규정은 4절에 나옵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요즘은 논이나 밭을 트랙터가 다 갈아줍니다. 과거에는 경운기가 했고 더 오래전에는 대부분 소가 했습니다. 오늘날부터 약 4천년 전 모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대부분 소가 논밭을 갈았을 것입니다. 농촌 사회에서 소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오늘 모세는 지시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소의 입에 망을 오히려 씌웠다라고 합니다. 소가 일을 하면서 주변에 떨어진 곡식이나 열매들을
먹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의 주인들은 일부러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웠다라는 것이죠. 먹는 것을 못하게 하고 오로지 소가 이 일만 하라고 이 소를 그렇게 내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행위가 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소의 입에다가 절대로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지시합니다. 이 규정을 놓고 어떤 이들은 소도 신이다라고 모세가 생각했기 때문 아닌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모세는 소를 신으로 간주하던 당시 사회의 통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나 나귀, 말과 같은 가축들을 사람이 노동력을 무조건 착취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귀한 창조물들 중에 하나로 간주하라고 모세는 말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소, 나귀, 말과 같은 동물들을 착취하고 그것들을 때리고 사람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오늘 모세가 말한 규정은 인도주의적인 태도로 가축들을 돌보고 대하라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가 말한 규정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것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동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대상은 다르지만 두 규정 모두가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거나 조롱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규정들이었습니다. 내가 남에게 존중받고 내 인권과 권리가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연과 가축들을 우리 인간이 내 욕심 때문에 마음대로 취급하고 훼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청지기의 사명에 따라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가꾸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102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또 우리의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내전을 하나님 멈춰주시고 어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